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커져가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커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제자들이 겨자씨처럼 작고 부족하여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어부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들이 보거나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일을 감당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이제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난 택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면서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이고 된다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선택한 12명이 점점 확대돼서 70명이 되었고 이 70명이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 된 것을 보면 120명으로 더 많았겠습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어서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 거길 넘어서 안디옥 이제 터키 소아시아 지나서 유럽 점점 퍼져가서 유럽으로 해서 복음의 서진화 전 세계에 퍼져서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 8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원대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버지 밑에서 우상 파는 일에 심부름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가 하얀 일이나 이 여러 가지를 봐도 적절한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의외의 인물, 의외의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이 또 쌍둥이 예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왔고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 식구가 되어져서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남자만 60만이요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좋게 200만은 될 수 있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같이 된다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구촌 전체의 우리 크리스찬이 개신교, 구교 합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한다는 것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 교회의 숫자만도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고 선교도 바울사도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선교 역사가 이제 전 세계에 20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이 작은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
이 작은 하나가 따라서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가치를 그렇게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해서 내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의식을 갖고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86년도에 이 챌린저호가 우주선인 이제 우주선 스페이스쉽이 이제 그 나사에서 출발했지만 이 출발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대형 세계적인 놀라움을 가져온 사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우주선이 폭발한 것이 무엇일까? 로켓의 그 부스터라고 하는 것에 그 틈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고무링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추운 날씨여서 추운 고무링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로 그 엄청나게 뿜어내는 그 분사하는 가스가 새어나와서 대형 사고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극히 사소한 부품 하나가 엄청난 비용을 들은 그 우주선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생명 7명을 잃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자기의 책임이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망기도 살 수 있고 교회를 그렇고 한 나라 역사를 움직여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지 말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연방 대법원 판결해서 우리가 정말 대법관들이 그 동성연애법을 통과할 때 9명 중에서 4명이 찬반이 맞섰다 1명의 결정으로 역사에 없었던 미국이 전체가 동성애법을 통과할 때 그 1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더라면 이 미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3억에 되는 우리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현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것 하나로부터 지구촌을 바꾸시는 이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할 때 굉장한 이런 스타들을 세워서 막 이렇게 굉장한 거 가지고 하지 않고 미세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끄셨다.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16세기에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수도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로마의 그 바티칸의 그 캐톨릭의 그 엄청난 힘을 그것에 변화시키는데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섰습니다. 그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18세기에 영국에 변화시킨 존 웨슬리, 동시대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한 인물들이 역사의 무대에 서면서 그래서 그 역사의 영적인 역사를 이끌어 갔을 때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리가 이제 형제가 수산나 웨슬리가 19 형제를 낳은 중에 그 중에 15번째니 요즘같이 산하제한했다면 나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렇으니 그 엄마의 책임이 또한 얼마나 소중했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애들도 아마 엄청난 인물들이 역사에 출연 못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한반도의 한민족들은 이제 출산이 저조해서 민족이 위기에 처할 정도가 됐으니 이 어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안 할 수 있겠어요? 19세기에는 하나님께서 D.L. 무디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을 역사에 올리셔서 그를 역사에서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20세기엔 빌리 그레함 같은 인물이 영적인 대가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무브먼트를 해나간 것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한 인물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200년 전에 이 보스턴의 조그마한 구두수선공인 10살 때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가보지 못해서 구두수선했던 이 D.L. 무디가 썬데이스쿨 어떤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그 선생님 무명의 이름도 밝혀진 그 무명의 선생님의 전도를 하나 받고 무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무명의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D.L. 무디는 이제 자기는 배움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전도를 좋아해서 동네 아이들 전도해서는 교회로 데려가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는 것이 다였다고.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왔더니 글쎄 그 선생님이 그날 교회에 결석을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안 왔으니까 우리 무디 선생님이 그냥 애들을 좀 가르쳐보면 어떠냐.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무디가 그걸 잘 아이들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면서 그 반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그냥 막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무디 교회가 역사에, 그는 목회자가 됐고 역사에 무디 교회가 시카고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 근자의 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D.L. 무디 교회예요. 그건 얼마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가 중요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지만 당신부터 합시다. 예, 나부터 해야 되죠. 나부터. 다시 말을 바꿔서 작지만 나부터 합시다. 예.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게 그런 확신이 안 오면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넘어갔다가는 안 된다. 오늘 둘째는 우리 안에 이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은 가능성을 봤다.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당신들은 10배 100배 더 할 수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차별해 갖고 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선택받았다고 자랑하고 자만할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내 자식이 이거 뭐에다 써먹겠어, 이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시야를 고치지 않는 한에는 그 아이들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것도 내가 나를 보는 것, 남이 나를 보는 것이 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단순히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려고 겨자씨 비유를 했다면, 만약 그랬단다면 뭐 작은 것이 겨자씨 말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모래알을 했다든가 무슨 먼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었다면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겨자씨와 모래알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래알은 무생물이고 겨자씨는 생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해도 주님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알 작은 것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면 이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1mm 이렇게 아주 작은 거, 행한 손바닥에 나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1g이 1cc인데요. 1cc가 눈물 한 두세 방울 정도가 떨어지면 1cc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g이 그런 정도인데 1g이 되려면 겨자씨 700개나 800개를 놔야 1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양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면 1.5m까지 크고 크게 자라는 건 3m까지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놀라운 거죠. 그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이 생명의 원리인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생명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은 10배, 100배, 1000만 배도 더 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복음의 생명력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이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는 마다, 복음이라는 이 접착점을 듣는 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인 주님은 생명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이 길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의 방황을 끝이고 방향이 분명해, 갈 길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면 헛되고 거짓된 허상을 다 종식시키고 참 바르게 내 삶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은혜의 동산 22개도 참 하나님의 큰 역사 있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은혜 받을까, 그런 분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 안에 겪어보니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춤추고, 내가 이것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가치가 이것인데, 내 인생의 방향이 이것인데,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 때에는 자기 꿈이, 세상적인 꿈에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동산이 아주 이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3일 동안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시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임재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변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안 돼 못해 이렇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제는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부족한 존재,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 나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나 그렇고 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그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고 끊으셔야 돼요. 그런 것을 내 성격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 수박 씨에 관한 관찰을 해보게 됐답니다. 이분이 놀라운 것은 그 수박 씨가 하나가 그 싹이 트고 땅을 이렇게 움터 올라오는 그것을, 그 나오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그 힘이
보통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씨에 비해서 20만 배의 힘이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겨울에 온 땅과 굳어져 있는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 작은 씨에 비해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20만 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나타난지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이 생명에 움트는 것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 색깔을 입히더라는 거. 그래서 나와서 생명이 해서 수박 잎은 겉에 파란색의 까만 줄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쪽으로는 하얀 그런 그 이제 껍질이 생기고 또 그 안에 빨갛게 익어가면서 거기 까만 씨를 하는 것은 가히 예술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그 생명의 조그만 씨에서 이런 역사가 있겠는가? 요새는 이 게놈 지도라는 것이 지놈인지 게놈인지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간 유전 지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셀마다 그 유전 지도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눈썹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거 다 그렇대요. 잘못하면 이게 귀가 여기 갖다 붙으면 어떻게 있어요? 그게 그 장가해서 너무 오묘하대요. 막 그렇답니다. 우리 땀 나는 것도 신기하대요. 손에 나는 땀하고 얼굴에 나는 땀이 다른데 얼굴에 나면 기름기가 있어서 윤택하게 이렇게 되지만 손에 나는 땀은 기름기가 없어서 잡아도 미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알 수 없어요. 눈썹 하나 이런 것도 오묘하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9개월 10개월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떤 그 신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의 시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이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그러죠. 우리 브레인은 다 우리가 1%나 2% 쓰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2, 3% 조금 더 쓴다고 하는데 그 브레인을 100% 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1%도 못 쓰면서도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거를 깨라는 거예요. 작은 씨 하나에서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심과 원리와 창조의 심과 담겨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와 같이 있는 것은 나 자신으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본래의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보면 거기 그리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명의 아이들이 9개월 10개월에서 그 오묘하게 정교하게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얼마나 심해. 그 짧은 기간에 이 우주보다 더 복잡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건 신비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28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예요. 거기 성경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중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과정이 이 발전에는 과정이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자고 깨고 났으니 그와 같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져 있는 그 가능성과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발화하고 역사에서 그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것을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 이것 하는데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리에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순종이 싫어하면 관계의 역사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끄시는데 내가 좋은 관계에 이끌림을 받을 때 이 역사가 확 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여기서 심 주는 일, 물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심 주고 물 주는 거, 그거 해라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우리가 아무리 뽑아당겨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 꺾이고 말고,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억지로 자기 맞게 막 하다가 상처받아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서 20년간 하나님도 인간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부어서 하시는데,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들이 함부로 우리 자녀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 주신 씨가 우리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그걸 따라가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이 커넥트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될 때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이 절로 스스로 맺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다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 것 같으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연결만 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우리 주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푸대접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딴정 피고 우리가 딴 데 가기 때문에 그 역사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십니까? 외로운 섬이 돼서 내 마음 누가 알까? 이 일이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출신 성분이나 내 배움이나 내 경험이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내가 연결되기만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역사가,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웃에게 블레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맥시마이즈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결정체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32절 말씀,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뻗어나가는 그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인데 여러분의 품에 누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가지에 어떤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서 안식하고 어떻게 힘을 얻나요? 한 사람도 없으신가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홀로 외로운 섬이 돼서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웬 남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것도 성격이거니 운명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검은대륙의 옥수수의 주장이라는 이 김순건 장로님, 그 박사님이신데 옥수수 국제 옥수수 재단 대표이면서 옥수수 일명 옥수수 박사라는 분이죠. 이분이 전 세계 30억의 인구를 위해서 지나간 50년간 이 옥수수 연구에만 아주 전심전력했다. 그는 미국에서 55년간 미국 사람들이 55년간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그 옥수수 교잡종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런 잡종을 연구를 미국은 55년인데 이분이 단 5년 만에 그걸 해결했다는 게 대단한 분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대단한 분이 많아요. 수원 19호라는 것이 이제 그 품종이 개량해서 돼 갖고는 이 강원도주의 옥수수를 완전히 농사를 바꿔놓았다고 그래요. 그 씨앗이. 그래서 굉장히 소출이 많아지고 그 영양분이 풍부하고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병충해에도 강한 것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런 거에서 혼신을 쓰는데 한 종을 개발하는데 10만 번에 10만 종을 이렇게 해야지 한 종이 나온대요. 10만 종. 그럼 얼마나 놀라운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분이 이분이 100종류의 종자를 개발했대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 이분이 옥수수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에 관련 가는 게 아니었대요. 자기가 부산상고를 시험 봤다 떨어졌답니다. 그래갖고는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는 오히려 이 새로운 분야에 이게 가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농촌진흥소에 이런 데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 데도 갈 거 없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 가는 과가 옥수수 과가 하나만 비어있더래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게 됐대요. 무슨 뭐 특별히 자기가 옥수수에 관련된 게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너무나 놀랍답니다. 옥수수는 이제 그 CO2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 산소를 이렇게 뿜어내는 일에 아주 좋은 일을 한대요.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친환경 이 작물이고 이 몸에도 이 좋고 이게 여러 가지 하나 버릴 것이 없답니다. 옥수수가. 제가 그 양반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놀랍더군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제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이 옥수수에서 옥수수 알맹이에서 이제 오일을 이렇게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것을 꺼내내는데 그게 이제 천연 지금 석유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석유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막 이 오염이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없는 것을 개발하는데 이분이 지금 70% 이렇게 개발이 됐대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되면 완전히 이게 이제 지구촌에 이제 이 에너지 문제가 새로운 패턴이 가는데 미국의 이 식량난이 부닥치는 것은 이 옥수수 알갱이에서 그걸 빼내서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기름 이거 채취하느냐고 부족하대요. 근데 이 김 박사님이 얘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는 것은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먹고 옥수수 대와 이파리에서 추출돼도 충분히 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대단한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 정말 제가 그분을 그 책을 읽고도 감동받았지만 이분이 강연을 듣고도 정말 아주 놀라운 글쎄요. 한국의 옥수수 수입이 자체 공급이 0.8%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70% 이상을 옥수수 수입하는데 1년에 1,000만 톤을 가져온대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큰지 모르는데 그걸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 관료주의와 이런 것들이 막고 있대요. 그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모셔갔어요. 저는 한국이 얼마나 딱한 노릇인지 몰라요. 그 자리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이거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이 세계적인 인재를 활동 못하게 만들었어요. 난 그걸 보고 너무나 아주 속이 상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의 그 검은 대륙에서 그 옥수수 재배에다가 말라리아를 5번에 걸려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아프리카의 대륙을 바꾸는 일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이 생리학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올렸는데 아직은 이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 가서도 60차례 가면서 북한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옥수수 하나예요. 제가 놀라운 건 옥수수 하나 아래 세계 인류의 평화도 할 수 있고 이 기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능력이 옥수수에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다 묻혀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돈으로 벌자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자면 다 이거를 다 사회 환원한다는 거예요. 얼마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온신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일화는 너무나 많죠. 북한에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30mm의 비가 와야 된대요. 그런데 비가 안 왔고 91년 동안 북한에 가서 했는데 비가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기는 북한에 가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날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쫙 펴놓고 거기서 아무도 북한의 당국자도 아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 건드렸으면 안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그 선생님이나 먼저 하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글쎄 그 밤에 12mm 비가 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18mm가 와더래. 정확하게 30mm가 이틀 사이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놀랬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남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알에 이 옥수수알 하나를 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를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주위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가르치면서 마치 이것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요, 이 작은 씨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이 미미한 존재도 아니고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능히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